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돈에 대해 경고하시면서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돈 그 자체가 악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반대로 돈 안에 하나님을 속하게 하고 나도 돈 안으로 들어가 돈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교회 와서 찬양할 때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이렇게 고백하지만 실상은 내가 믿는 분 현금, 내가 속한 분 코인 이러면서 돈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의 물질관이 하나님 안에 속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의 돈과 물질의 상태가 하나님 안에 속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많은 권한을 얻도록 하나님이 더 많은 물질과 명예를 너에게 맡길 수 있도록 너의 삶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그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1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비유로 설명하시는 건데 오늘 잘 보세요.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이건 단순히 매일 파티를 열면서 매일 맛있는 거 먹었다가 아닙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사치와 방종과 향락을 즐겼다는 건데 오늘 이 자색옷 보라색을 말하죠. 보라색 옷을 걸치고 파티를 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엄청난 사치를 부렸다는 말로 당시에는 보라색을 얻으려면 소라나 이렇게 고등처럼 생긴 군소처럼 생긴 보라색 빛을 내는 뿔고둥이라는 소라 같은 걸 잡아서 보라색 물감을 채취했는데 뿔고둥 한 마리를 잡으면 보라색이 2방울 3방울 나왔대요. 근데 그걸로 밖에 걸치는 겉옷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뿔고둥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억짜리 옷이랍니다. 당시에는 이 자색 연료 1g이 금 3g과 가격이 같았는데 지금 시가로 금 3g이 7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g 자색 물감이 30만 원이니 그걸 겉옷으로 만들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걸 거치고 파티를 매일 하는데 안에 보면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하죠. 이거는 속내일을 말하는데 이집트에서 생산되는 실크 같은 세마풀로 이것 역시 금값이었답니다. 이 옷 한 벌 살려면 일방 노동자의 몇 년치 연봉에 가까운 것으로 역시 억 단위였대요. 그러니까 1절을 보면 이런 말이에요. 한 부자가 있어 매일 2억짜리 자켓과 1억짜리 속옷까지 입고 호화로운 파티를 했다. 근데 이게 역사 속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시대에도 매일 구찌와 에르메스를 입고 술 퍼먹으면서 유튜브를 찍는 연예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명품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건 얼마짜리예요 라고 자랑하는 여자 연예인도 있다고 하더군요.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읽으며 경건한 척하지만 집에서는 매일 몇 억짜리 옷을 갈아입으면서 향락을 즐겼던 바리새인들처럼 이 시대에도 새롭게 하소서 나가서는 간증하고 유튜브 가서 술 먹고 그러다 최근엔 또 음주운전하다 잡힌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면 한쪽에서 전쟁이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 순간에도 학원비가 없고 부모가 없어서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매일 그렇게 고가의 옷과 시계를 차고 술판을 벌이며 음담패설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자들을 보며 부러워하지 말고 안타까워하고 한심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치료비가 없어갖고 전전긍긍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고 살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최근에 안정환 씨가 유튜브를 해서 4억 3,600만 원을 기부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대단해 보여서 찾아봤더니 아예 유튜브 자체를 재능 기부를 위해 시작했대요. 내가 작은 학교들, 작은 축구단들, 재능이 있지만 축구를 잘 배울 수 없는 애들 찾아다니면서 축구를 가르쳐주고 그걸 찍어 수익을 내려고 했다. 그리고 그걸로 기부하기 위해 했다는 거예요. 목표액이 5억이었는데 거의 다 받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유심히 봤더니
심장병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아이, 유소년 꿈나무 장학금, 자립 준비하는 다문화 가정 아동 등 아주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잘 돕더라고요. 똑같은 연예인이고 유명인인데 똑같은 유튜브를 찍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해서 할머니와 판자촌에 살았는데 축구부는 빵과 우유를 주는 거 보고 그거 먹으려고 했답니다. 근데 초등학교 축구부가 없어지면서 옛날에 할랄루야 축구단이라고 80년대 실업팀 최강팀이 있었어요. 그 팀에서 운영하는 초등부와 중등부 축구팀에 들어가게 됐고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축구를 여기서 배우고 있는데 언젠간 이 받았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통로로 쓰이고 싶어요라고 자기가 기도를 했었대요. 근데 30년이 지나서 지금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이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이 없이 돈이 있으면 그걸로 죄 짓는다. 하나님 없이 돈이 있는 건 결국 저주가 된다. 왜냐하면 오롯이 죄를 짓는 데 쓰기 때문이죠. 이 부자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그리고 지독했는가. 20절과 2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이 부자의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거지로 전락했다는 의미로 처음부터 거지가 걷던 것이 아니라 무슨 사건이 있었겠죠. 그래서 거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도 있고 병까지 얻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이름이 나사로다. 여러분, 나사로는요,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돕는 자가 이렇게 망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면 다 잘 될 거라 생각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돕는 자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또 반전이 있어요. 22절에 보면 그가 천국에 들어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난하고 병들고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던 것이고 하나님도 그 신앙을 지켜보시고 결국 그는 영원한 생명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자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명품을 두르던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우리 22절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부자는 지옥에 가죠.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 과소비하고 낭비하면 지옥 가는 건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주어주는 거예요. 행위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위로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죠. 20절을 잘 보세요. 매일 수억짜리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는 자기 집 대문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버려져 있어요. 누군가 버린 거예요. 왜 버렸냐면 이 집은 매일 그냥 음식이 남아돌아 버릴 정도로 동네 개들이 다 와서 먹을 정도로 매일 음식이 버려지니 누군가 버려준 거예요. 여기서도 이 음식이라도 받아 먹으라. 나사로가 자기 집 앞에 대문에 버려졌어요. 그럼 그렇게 돈이 많고 매일 몇 억짜리 옷을 갈아입을 정도면 데려다가 밥 한 끼 좀 먹여주고 치료도 해주고 입담한 옷이라도 좀 줘야 될 텐데 돌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몸이 헐어가지고 개가 와서 종기가 난 부분을 핥고 있는데도 그런 신경 쓰지 않아요. 못 본 거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나사로를 알아봐요. 이름도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나 돌볼 생각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먹고 쓰고 낭비하고 즐길 돈은 있지만 이 거지에게 베풀 사랑은 없는 거예요. 만약 이 부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못 본 척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죠.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안정환 씨가 뭐가 아쉬워서 TV에 나가지고 그 유튜브 찍으면서 자기가 5억을 기부하고 싶다고 뭐 조택 구할 해주세요. 기업들 후원 받습니다. 이렇게 막 거의 막 사정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가난한 아이들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돕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매일 자색 옷 입고 먹고 즐기며 살아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있던 자색 옷도 갖다 팝니다. 이거 팔면 누구 살릴 수 있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진짜 예수 믿으면. 술도 누가 사준다고 해도 안 나갑니다. 술 사준다는 그놈을 정리해요. 여러분, 술은 교회 다녀서 안 먹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서 먹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싶은 거죠. 제가 결혼했을 때 아내가 멀리 가기 싫다고 해서 신혼여행을 일본으로 갔어요. 근데 제가 일본을 정말 많이 갔거든요. 봤더니 거의 다 가봤더라고요. 이렇게 굵직한 도시들은. 근데 딱 안 가본 게 삿포로라. 그럼 삿포로로 가자 해갖고 삿포로에 있는 일생에 한 번 신혼여행이니까 제일 좋은 고급 료칸을 갔어요. 뭐 이렇게 우리나라 영화 찍었던데 진짜 야 여긴 다시는 못 올 곳이다 생각할 정도로 좋더라고요. 노천탕도 있고 밥도 너무 맛있고. 근데 그 료칸의 특징이 있다면 양주부터 맥주, 일본의 모든 고급 술과 음료가 무제한 무료로 하는 거예요. 그 료칸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방마다 냉장고에 음료가 가득 차 있고, 로비가 가면 바가 있고, 음악 감상실 가면 와인이 있고, 밖에 나가 벤치에 앉아 있으면 직원이 호롱불을 갖다 주면서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무거나 말하라고 계속 다 공짜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해장할 수 있는 고급 요리들이 나오고 노천탕도 있어요. 전 세계에서 술 먹기 가장 좋은 곳. 그런데 저는 한 잔도 마시지 않았어요. 교역자라 걸릴까 봐 안 마신 게 아닙니다. 삿포로 시내에서 기차로 1시간 반 떨어진 그 고급 료칸에서 철통같이 보안이 되는데 제가 밤새 술을 먹든 취하든 말든 누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한 잔도 마시지 않고 갖고 오지도 않았어요. 다만 너무 아까워서 페리에 3병, 오렌지 주스 2병은 갖고 나왔어요. 남은 기간 동안 밖에 돌아다니면서 마시자고. 마시라고 들이밀지만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어요. 술을 못 먹어서인가. 제가 확신하건대 여기 있는 누구하고도 다이다이 떠서 1등할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했죠. 처음 먹은 날 소주 4병을 다 먹고도 1도 취하지 않았고 군대 후배들이 외박 나와서 먹자고 하도 그래갖고 주님 그냥 오늘 하루만 먹어보겠습니다 했는데 야 이거 잘 봐도 너무 맛있더라고. 왜 먹는지 알겠더라고. 진짜 맛있더라고. 그냥 혼자 멀쩡했어요. 후배 실현당한 애가 이종호라는 애가 김병자님 저는 더 마시고 싶은데 해주실 수 있습니까? 해가지고 그래 이미 버린 거 하자. 걔는 토하고 나는 멀쩡해요. 왜 토하니 니네? 맛있더라고. 그러나 그 다음부터 한 잔도 마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술 맛있지만 하나님이 더 좋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술보다 성령님을 모시고 싶기 때문이에요. 내 위로가 술 한 잔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위로는 성령이며 나의 진정한 친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른 것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거짓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난하고 굶주린 자를 돕죠. 만약 이 부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외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옥에 간 거예요. 그것이 그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였기 때문에. 부자는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여러분 22절을 잘 보세요.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지나 부자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아도 죽고 못 살아도 죽고 결국 다 죽는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천사에 받들려 죽는 사람인가? 죽어 지옥에 가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나는 만약에 오늘 밤 죽으면 천사가 받들어 줄까? 아니면 지옥에 있을까?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가 누리는 게 천국인 줄 알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지옥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 살다가 정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근데 눈을 들어보니 나는 지옥에 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이게 큰 충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24절에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해요? 아버지. 왜 아버지라고 부르냐면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직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복받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자가 됐다고 여겼고, 그래서 나는 당연히 구원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나는 지옥에 있고 내 대문 앞에 있던 거지 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으니 이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사랑하는 복음의 교회 모태신앙들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나도 목사 아들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지멋대로 교회 다니는 거 다 모태신앙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세신자들은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함부로 안 다녀요. 그런데 목사, 장로, 권사,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은 가장 교회 함부로 다녀요. 근데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오늘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부자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더해 버림받았다는 충격에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외면해요. 우리 24절부터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부자는 아브라함을 울부짖으며 부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물 한 방울만 달라는 거예요. 자신이 긍휼히 여기지 않아 죽은 그 나사로에게 나는 긍휼히 여겨달라. 염치도 없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좋은 것은 무엇일까?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부자가 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겼죠. 그래서 돈이 많았어요. 그래, 돈 많은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돈이 정말 하나님께로 온 좋은 것이라고 여겼으면 하나님을 위해 썼어야죠. 이 돈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주신 것을 믿고 잘 누리고 쓰고 베풀고 또 나도 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으면 되는데 그저 그것을 자기 좋은 대로만 쾌락을 위해서만 사용했으니 그가 더 받을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집 앞에 누워 죽어가는 자, 개가 와서 그 살을 핥는데도 그 사람의 이름을 알면서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천국을 줄 수는 없죠. 그러나 나사로는 위로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은 나의 진정한 후손은 이 거지 나사로다. 너는 내 혈육으로만 후손일 뿐 나의 믿음의 후손은 이 거짓 나사로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가난해야 간다는 게 아니라 가난하든 부하든 손에 뭐가 있든 없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따라 살고 있는가. 내 손에 얼마가 있든지 간에 100억이든 10만 원이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고 더 그 쾌락을 위해 가지려고 하는가. 여러분이 돈에 대한 생각이 이 부자와 같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돈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제가 안타까운 건 우리 성도들 중에 부활절이나 성탄절에도 헌금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돈 얘기하는 거지만 헌금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에 그 돈 어디다 쓰고 있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표현을 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정, 형편에 따라. 그리고 주님께 내 물질을 맡기는 거죠.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오갈 수도 없다. 이 구렁텅이는 무슨 말일까? 두 가지며, 첫 번째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우선주의로 산 사람과 쾌락을 위해 산 사람 사이에는 영적 구렁텅이가 있다.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고, 최후에도 이 구렁텅이가 영원한 가운데 있어 넘어 다닐 수 없게 된다. 그러니 지금 당장 회개하고 회심하며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나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님이 그냥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도 가만히 계시니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기만 하나 봐 착각하지만 오래 참는 것이지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오늘 27절 2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물 한 방울 달라는 간청도 거절당하자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내 형제 5이 지금 아직 걔들은 살아있는데 걔들은 아직도 내가 살았던 것처럼 삽니다. 그 친구들은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기를 바라니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그들에게 말하면 들을 겁니다. 현재의 고통이 얼마나 크면 이런 부탁을 할까요? 근데 안타까운 건 어차피 이런 부탁할 거면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살리사 우리 마을 다 구원받게 해주셔서 이렇게 말해야지 죽어서도 자기 형제만 구원해달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시야는 그렇게 좁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부자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9절에서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브라함은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해요. 야 부자야, 너희 형제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구약 성경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냐? 내가 다 알아도 안 듣고 있지 않냐? 그런 자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면 들을 것 같냐?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매주일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내가 나타나 말하면 들을 것 같으냐? 홀로 말씀을 읽으며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겠느냐? 안 듣는다. 사랑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들아,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당장 회개하며 그 말씀대로 살라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전적인 예스도 하지 않고 전적인 노도 하지 않으면서 애매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며 믿기로 결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딱 한 가지가 필요해요. 바로 회심이에요. 회심, 거듭남, 회개. 그럼 어떤 걸 회개해야 되는가? 버나드 로거는 회심의 3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어요? 종교적 회심, 지적 회심, 도덕적 회심. 이 3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건데 저는 너무 이게 맞다고 느껴졌어요. 종교적 회심은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겠습니다. 삶의 중심축이 하나님께로 이동하는 거예요. 지적 회심은 내 상식과 경험이 전부라는 착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안다는 교만을 버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며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지적 회심. 마지막 도덕적 회심은 나에게 이익인가를 따지던 삶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가를 생각하고 택하는 거예요. 돈보다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지금 지탄을 받는 거예요. 어디 가갖고 한순간 불 받아서 회개했다고 그러고 막 눈물 흘리고 저 이제 거듭났어야 했는데 여전히 무식하고 여전히 도덕적이지 않아요. 그건 회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결심이지. 회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지적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회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불법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게 진정한 회심이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한 주 여러분 모두가, 또 제가 이 회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장을 읽든 10절을 읽든 큐티만 하든 뭐라도 읽으면서 그 말씀과 내 삶 사이의 간격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애달파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네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위로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매일 성경을 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덮을 줄 믿습니다.